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의 인사는 두 가지라 그랬죠. 문안과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에 관한 거 함께 나누는데요. 23절 자세히 보시면 은혜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있다. 그 뜻이야. 설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참 은혜는, 온전한 은혜는, 절대 은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번역에 보면, 다른 문안에 보면, 인사에 보면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실 은혜가 역사하는 곳은 심령의 마음. 다른 곳에 뭐 물질이 많아졌다. 그걸 은혜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 카리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영어는 grace라고 번역이 됩니다. grace. 근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제가 사진에 보니까 누군가의 호의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상태. 누군가의 호의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은혜의 깊은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흔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무엇인가를 보고 도와주었지 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은혜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 하면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엎조리고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백만장자야. 여러분 공부 다 시켰어요. 아버지가 재벌 총수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력이 안 돼도 보결이 뭔지 아시죠? 돈을 주고 입학시킨 게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키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있고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누가 눈물 흘려요? 우리 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막노동꾼이에요. 엄마는 그냥 남의 집 식모살이 해가면서 근근히 사는데 나 하나 바라보고 공부시킨다고 뼈 파지게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나 공부시킨다고 뒷바라진 부모님 생각할 때 그때 뭐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의 호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주어진 것이 카리스, 성경적인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즘에 가끔 그 연예계 뉴스 보면 미담들이 많이 나오지요. 지금은 잘 됐지만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에 이 사람한테 돈을 꾸고 저 사람한테 돈을 꾸고 꾸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났어요. 파산해야 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되고 이제는 사회에서 생매장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봉투를 아니 뭐 봉투가 아니고 그 뭐죠? 은행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쓸 만큼 써. 10억이든 20억이든. 또 그분을 전혀 그냥 이름만 알 따름인데 전혀 모르는 분이야. 같은 연기자로서 생활을 했지만 잘 모르는 분이야. 그렇게 거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야.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고 나는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예금 통장을 가져와서 쓸 만큼 쓰라는 거야. 때가 되면 갚으라는 거야.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미담으로 등장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잘 모르는 관계라는 거야. 종교도 다른 관계였었어. 내가 그분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기가 살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 형식의 마지막에 끝물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굿바이, 안녕, farewell, 안녕하고 손 흔들는 게 이게 옛날 편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창조적인 인사 하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이 은사예요. 이 인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권고와 훈계와 또는 책망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얼마나 역사할지, 얼마나 일할지, 그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이것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는 높아심에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그가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 전체를,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고린도 교회 전체를,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아쉬움과 제한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펜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라면 저를 받을 자격이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가 보낸 그 편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면 저는 안심하고 이 끝을 맺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어서 그게 마무리 인사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는 분이셨어요. 다른 12사도와는 다르게 3년 동안 예수님과 생활해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픽업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아시죠?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네. 그분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고 2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들을 주셨다.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나의 나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흔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질문하셨죠.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고받고 하는 사이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들 봐주고, 이건 잘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네 것과 내 것과 내 것을 가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은혜 없습니다. 돈 좀 구워달라면은 하나대에서는 돈거래 하는 거 아니야. 딱 자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이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르나마나 맨 처음에 돈이 좀 풍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이 좀 풍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막 바가지도 안 끓고 행복할 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좀 행복할 것 같이 생각되시죠? 어떤 분들은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돈도 있고 건강한데 난 외로워. lonely,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끝끝내 죽을 때까지 좀 많이 배웠으면 내 인생이 풀렸었을까?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멋진 남자와 이쁜 여자였으면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좋았을까? 그건 아쉬움에서 떨쳐 못 보내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들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힘든 일 없죠. 나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하느냐고요. 또한 건강치 못한 사람이 다 불평하고 힘들게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요. 건강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잘 아시죠? 누구든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소망과 영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는 누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스러운 일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인내의 힘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신 것 생각하니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다고 그가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삶이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정하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간 대로 다 삶이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내가 생각 먹은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내 힘을 뛰어넘는 어떤 환경,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가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내 힘으로 그 일이 해결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란 내가 내 행위에 근거되지 아니하는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어떤 일을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을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번 목적이 이끄는 삶 3기에 아주 귀한 분 한 분이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퀘벡에서 목회할 때 현대 직원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가 세례받을 때 그분도 같이 세례받았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니까 세례받고 땡 친 거예요. 35년 동안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름아름 이렇게 알려져서 목적인 것을 참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대요. 해병대 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대요. 칼 하나 들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가서 문 앞 아파트에서 겨울에 몇 번 잠을 잤는데 동사하지 않았대요. 술 먹고 집 앞에서 자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 내가 이렇게 현대 회사의 법인장으로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가족을 유지한 것, 그분은요 위켄드가 가족같이 내는 게 아니에요. 스쿠다이빙 가고 행글라이더 가고 서핑하고 그런데 다 시간을 보낸 분이야. 내가 이렇게 두 아들이 장성하여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한 것이 자기 힘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준 거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그 순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은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지금 가정이 화목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수호 천사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많으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 계획대로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한다면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 여러분 실력 때문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건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태어난 거 남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건강하게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거 자기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장가 가서 아이들 낳아서 온전하고 건강한 아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가요? 가나다 이민 온 것, 가나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야, 내가 이주공사 잘 만나서 그래. 그렇습니까? 이민될 수 있는 자격들이 다 갖추어져서 여러분 이민된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힘들이 이 장소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길을 걷게 하고 이 일을 행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환경을 만드심, 사람을 만드심.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 나를 이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가나다 법을 딱 바꿔버렸다 한순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민시키려고 어제 없던 법이 오늘 싹 바뀐 거야. 바뀐 거야.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잘 해가지고 아내로서 잘 해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깨지려면 100번 1000번 깨졌어요. 정말입니다. 부부간에 사는 게 깨어지는 거는 말 한마디로 깨어지는 거예요. 미혼하고 오나 10년, 20년, 30년 각방은 때로는 쓸지라도 이렇게 부부로 남아있는 것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혼하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뭔가 도장을 못 찍게끔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야. 괜히 자식 생각나는 거야. 그래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이혼해야지. 그 생각 왜 나? 그냥 예? 팍 찍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뭔가 생각하니까 68세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설교하는 거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 후배들도 벌써 세상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누가 죽었대 보니까 50세에 죽었대. 50세야. 목사님이 50세야. 나는 그분에 비해 18년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들 좋다고 늘 자랑합니다. 근데 토론토 교인이나 여러분이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토론토 교우들은 박치게 싸우고 여러분들은 온순한 순한 양 같을까요? 진짜 여러분 은혜예요. 나는 옛날 착하게 해서 야 나이가 이민 온 분은 토론토에서 그냥 너무 각박해가지고 순한 사람만 맞다고. 여러분 순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참을성이 많아서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지만 부임하자마자 2년 만에 어디 떠나려고 그랬어요. 4년 만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한 7, 8년 되니까 막 지루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못 떠났어요. 이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안이 아니에요. 잘됨이 아니에요. 잘 풀려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삶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풍파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가정이 깨어진 때 있어요. 자녀들이 일찍 죽기도 합니다. 파산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도 병듦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나이 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내가 편지 쓰는 거 힘이 없을 거다라고 아셨어요. 각설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빌립보 교우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빌립보 교우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마무리 인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을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공격하고 죽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여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여전히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녹록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의지만으로도, 나의 믿음만으로도, 나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의 은혜는 일부적이고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면 여러분 그 상대방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자기도 잘 가두지 못하는데 막 아내가 자꾸 밀려오면은 남편 안아줍니까? 에이고 멀리 가. 뭐 그러지요. 자꾸 이러면 기댄 사람이 있으면은 왜 이래 이게 카나다야.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혼자도 잘 가누지 못하는데 남들이 기대해 보십시오.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물량만큼만 은혜가 아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 만납니다.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하나님 풍성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어도 좀 괜찮습니다. 사람의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변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못돼도 하나님이 속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도 속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끊임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 남은 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